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의한 변화, 말씀을 통한 변화, 새로워짐은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었죠. 올 한 해 성경 꼭 읽도하시라고 열심히 하는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도 못한 분이 계신다면, 못 시작한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올해 충분히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이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그만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듣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한번 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대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올해 2020년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함께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상고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면서 저들이 못된 일을 한다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몰래 빼내어서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레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마게도니아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는 하였지만 베레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고 또 다른 데에 비하면 정치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어서 별 특별한 것이 없는 도시. 베레아 사람들은 도시가 특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 특출나게 뛰어난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냥 일반 범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특별한 사람 되기를, 남보다 더 특별하여서 특별 대우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되는 것, 특별 대우받기 원하는 것,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 되어져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명예롭고요, 그게 신앙인으로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 입고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살찢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별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별거 아니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를 사시면서 이거 늘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절 말씀 내 고백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는데, 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직역하게 되면 더 좋은 가문 출신이다, 더 좋은 출신 배경이 있다, 더 그의 이 삶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어느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출신 배경이 훨씬 좋고 그가 훨씬 더 좋은 가문 출신이고 그의 삶이 훨씬 더 고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면 베레아는요, 사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도시예요. 정치적인 힘은 데살로니가에 있고요, 경제적인 힘도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있죠. 여러분, 좋은 가문 출신이 어디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죠. 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고급의 단어지만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출신 성분은 안 좋을지 몰라요, 가문은 안 좋을지 몰라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앞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려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 있는, 아멘으로 받으려는 자세에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거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막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때,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 내도록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이성을 가지고 이건 맞네, 틀리네, 내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가능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입니다.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 파세스는요 모든이란 뜻이고요, 프로디미아스가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파세스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직역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프로디미아스는 간절하게 되는데 그건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준비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준비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밭 중에 옥토밭에 해당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의 생명이 떨어져도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의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합니다. 그럼 옥토밭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 논리 다 내려놓고 경험 판단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옥토의 심령으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상고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골라내어서 채쳐서 가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받아 적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듣고 그때 고개 끄덕이고 나가면 끝이에요. 집에 가서 또 한번 열어보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 이틀 지났는데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열어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 안에 그냥 두지 말고요, 내 삶에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 안에 가둬두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는 은혜의 2020년도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본성이 사탄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 믿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의 생각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생각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생각에 가까웠으면 좋겠죠? 꿈 깨세요.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된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앞에서 축하하죠.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 돌아서 어때요?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지요. 그러면서 왜 저 인간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요, 우리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 같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사탄의 마음에 너무 가깝습니다. 아니, 그쪽 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사탄에 속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려면 그냥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바꾸어야, 그래야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멀어지면 사단과 점점 가까워지고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셔서 꼭 붙들고 사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사단과는 좀 이렇게 굿바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마음인가, 사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80km 떨어져 있는데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하고 있으면 되는데 80km를 쫓아와가지고 그 베레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또 선동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들 얘기 처음 안 들어본 건데 안 들어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사실은 맞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얘기고 자기들의 상황에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 동원해 막 그렇게 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조하여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과 배경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얘기하는데 불량배들만 그러지 나머지 사람들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의 역사가 언제 힘을 받는가? 사단은 언제든지 사탄 일 합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사탄 일해요. 그 자기 그 일이에요, 사탄은.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일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동조를 하게 되면 사단이 힘을 받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힘을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악한 일에 동조하면 악이 더 커지게 되는 법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동조하게 만드는가? 이건 정의야, 이건 공의야,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요, 진짜 옳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 마음에 좋은 것, 내가 속한 단체에 좋은 것, 나 편한 것, 이런 거가 정의 공의인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의 공의 이것 따지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언제든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한 일 아니면요, 거기 같이 편승하면 안 돼요, 절대로. 또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살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면요, 그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 그래도 거기 편승하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순간에 나도 원치 않았지만 사탄의 힘을 실어서 사탄의 역사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올해 2020년도를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에 합당하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협조하여서 사탄에게 도움을 주어 동조하여서 사단의 힘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하는 것 때문에는 그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 사탄은 사탄 역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처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베레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거짓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해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여서 혹시라도 바울이 상해를 입을까봐 가만히 빼어서 바다까지 이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탄의 역사에 막아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보고, 이게 보니까 교회 유익이 안 돼. 그러면 거기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유익이 되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고, 아니라면 절대 하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2020년도 은혜의 삶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결국은 베레아에서 그들을 빼내온 사람이 데려가다 보니까 아덴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까지 왜 갔는가? 가까워서 갔는가? 그곳이 안전해서 갔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덴에 가서 그곳에서 이 헬라의 철학의 중심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사탄의 일을 막고, 교회에게 유익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탄의 일을 막아나서고, 그리스도를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며 사탄의 역사를 막아나서다 보니까 아데네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탄이 역사하면 불편하지요.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사탄의 역사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치는 한 사물에다가 다른 사물을 때려서 박아서 넣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넣어놓으면 고정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방망이는요, 물건을 치면 물건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 우리의 장애물들을 때려치면요,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주 안에서 꼭 이루시는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